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감사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로마의 백부장 이야기로 감사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그 권위를 기꺼이 내려놓고 가장 낮아 보이는 청년 예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던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비우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마저 내려놓게 된 사람, 그렇게 감사의 진짜 뿌리를 발견한 사람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그 내용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마음속에 머무는 뜨거운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눈물이 찔끔 나고 끝!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백부장의 두 번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어떻게 살아숨쉬는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지 그 비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난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이나 노예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헬라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예요. 둘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둘로스. 노예 또 종, 둘로스를 쓰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백부장이 지금 자기 종을 향해서 부르는 그 단어는요, 둘로스가 아니에요. 파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의미가 완전 틀려지게 됩니다. 이 파이스는 무슨 뜻이 되냐면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한 12살에서 한 18살 정도, 그 나이에 정도 되는 어린 소년 종을 부를 때 사용하는 훨씬 더 다정다감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의 어떤 자식처럼 종을 대한 그런 사랑이 담겨 있는 단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어린 소년 종이 지금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당시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로마 사회는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인의 재산 목록에 기록된 물건이었어요. 노예를 가리켜 그래서 말하는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부를 증가시키는 방법이라는 비슷한 책이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의 스킬이 나오는 게 뭐냐면 노새하고 종들은 뭐를 많이 시키라고 하냐면 교배를 많이 시키라고 해요. 재산이 증식되니까. 그런 부를 증가시키는 방법, 그 책이 굉장히 유행했던 시대가 로마 시대입니다. 어찌됐건 노예를 가리켜 말하는 도구로 이렇게 인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거나 쓸모가 없어지고 늙어지면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내다 버릴 수 있는 소모품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본문에서 나와 있는 노예는 병들었어요. 그죠? 병든 노예는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다른 건강한 노예들에게 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옮길 수 있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소중한 재산이 전염병이 옮으면 어떻게 돼요? 더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건강한 노예들까지 모두 이룰 수 있다는 끔찍한 위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로마 시내를 흐르는 강이 하나 있었습니다. 테베르 강입니다. 테베르 강이 있는데 그 섬에 어떤 신전이 있었냐면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를 섬기는 그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병들어 쓸모 없어진 노예들을 어디다 갖다 버린 줄 아세요? 그 섬에 있는 신전에 데리고 가서 그냥 버려두고 와버려요. 그래서 신이 고쳐주면 다행이고 그대로 죽으면 뭐 어쩔 수 없다는 식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교회까지 데리고 오고 난 다음에 뭐 잘 알아서 신앙생활 해라! 그게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이때 당시에 부자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신전에 갖다 주고 병든 그 종이 네가 살면 좋은 거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지 버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를 뭐예요? 해결하기 너무나 좋은 방법이죠. 그죠? 갖다 던져주고 그냥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관행이요, 너무나 끔찍하게 만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신전에 버려졌다가 살아남은 노예는 자유를 주어야 한다라고 법령으로 만들 정도. 이게 문제가 너무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다 보니까 거기서 살아남은 종들은 아예 자유를 선포해야 된다. 여기까지 법령이 미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철저하게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기준으로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이게 어디의 방법이라고요?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이에요. 교회의 방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다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어린 종, 세상의 기준으로는 뭐예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버려도 어리잖아요. 장성한 청장년도 아니에요. 어리니까 노동력이 그래도 반절일 텐데 거기에다 병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이 노동력은 뭐예요? 제로입니다. 제로. 병까지 들었으니 그냥 내버려도 누구 하나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이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말도 안 되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그 어린 종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거예요. 점령군 장교라는 그의 지위가, 로마 시민이라는 그의 자부심이, 그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식민청전 예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요? 충격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도대체 저 애가 누군데? 저 위대하고 존엄한 백부장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저렇게까지 무릎 꿇고 애원을 한다고? 야, 이거 그냥 우리가 생각해도 그 분명 이름 없는 노예가 아닌가 봐. 어떻게 저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요? 직관적으로 보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삶에서의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행동과 말투와 몸짓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어떻게 돼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천당 불신주 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이름 없는 소녀인데 어떻게 저런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사람들은 그 소년을 어떻게 돼요? 다시 보기 시작하죠. 뭐지? 다시 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백부장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희생적인 사랑이 세상이 매겨놓은 쓸모없는 노예라는 가격표를 어떻게 띄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한 장군의 목숨보다 귀한 존재라는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게 되는 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사랑의 위대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사랑은요, 한 존재의 가치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사랑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는 하늘과 땅이 되는 거예요.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루즈벨트입니다. 젊은 시절 소아마비를 앓게 돼서 휠체어를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절망의 나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야, 이제 내 인생 끝났는가 보다. 이렇게 쓸모없어진 나를 누가 사랑해 줄까? 자신의 연인이었던 엘리너에게 이 모습을 보이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용기 내서 고심 끝에 떨리는 목소리로 엘리너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형편없이 불구자가 되었는데 당신이 여전히 나를 사랑할 수 있어? 그때 엘리너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사랑한 것이 당신의 두 다리였나요? 예. 저는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가능성을 사랑했습니다. 그 한마디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무너진 자존심이 업된 거예요. 아, 내가 버린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이토록 위대한 여인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만큼 존귀한 사람이구나. 그 사랑의 확신이 그의 내면에 열정을 불어넣었고 훗날 미국 경제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역사상 유일무이한 4선 대통령이 됩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알아주는 진실한 사랑이 한 사람의 인생을, 세상을 바꾸는 기적으로 이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 온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왜일까요? 그 한 마리가 그만큼 소중했기 때문에 99마리 전체와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존귀한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더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저라는 사람은요, 죄로 얼룩지고 상처투성이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 같은 더러운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볼 때 세상이 매긴 가격표를 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어린 종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던지 보여줬던 것들은 말입니다. 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 모든 체면과 권위를 다 무너뜨릴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십자가를 통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그래서 목걸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돈 많이 벌어라. 세상에서 큰 명예를 얻어라 라고 보내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백부장과 같은 사랑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스스로 가치 없다고 여기던 누군가가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를 깨닫게 되는 일, 여러분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절망에 빠진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일,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열매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백부장이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한 장군으로만 남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의 내용을, 삶을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계급이 아니라 이름 없는 한 소년을 향한 그의 사랑을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증언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도 우리의 사랑을 통해 존귀하게 된 한 사람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뭐가 되는 거예요? 빈 메아리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사랑은 거창하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작은 공동체, 그게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 구역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잠시 후 우리가 구역별 찬양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제가 어떤 찬양에 대한 것들을 할 때 제가 보통 이야기하는 게 뭐죠? 1등에서 3등까지 저는 순서 매기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해요. 구역별 찬양의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찬양은요, 그래서 노래 실력을 뽐내는 경연이 아닙니다. 그 찬양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는가, 바쁜 시간을 쪼개서 연습하러 나온 구역원의 어깨를 얼마나 따뜻하게 두드려줬는가, 어떻게 따뜻하게 손잡아줬는가. 목소리가 작은 구역원이 있을 겁니다. 박자 놓치는 구역원 또 있어요.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괜찮아, 응? 당신이 이 자리에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이 더 아름다워져 라고 진심으로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실 찬양은 가장 완벽한 화음이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존귀한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조금은 서툴고 조금은 많이 망가지고 그럴지라도 따뜻한 사랑의 고백이 될 때 가장 기쁘게 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존귀하게 세워져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온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증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또한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남은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의 가치를 새롭게 세워주는 위대한 사랑의 창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